자,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장입니다. 조용하지만 위대하게 지어진 성전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다윗은요,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그리고 이제 네 아들 평화의 사람이 이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솔로몬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아버지가 다 했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그래서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그렇게 드렸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간구를 올렸지요. 그리고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이루게 돼요. 그렇게 건축을 시작한 솔로몬 성전의 주 재료가요, 레바논에서 나는 백향목, 향나무인데요. 그리고 또 돌로 지었습니다. 성전의 규모를 보면요, 우리 현대적인 건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생각해 봐도 돌과 나무로 지은 건물, 길이가 30m, 폭이 10m, 높이가 15m나 되는, 당시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입니다. 그런 건축이에요. 요즘으로는 그렇게 크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웅장한 그런 건물이죠. 석수가 돌 다듬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어릴 때 채석산 옆에서도 살았고요, 또 이렇게 석수장이라고 하는 이렇게 그 돌을 깨서 다듬어서 비석 같은 것을 만드는 공장 옆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살 때는 하루 종일 땅땅땅땅땅땅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바다되고 시끄러운지 그걸 기억하는데요. 솔로몬의 성전의 특이한 점이 여기 7절에 보니까요,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 돌로 건축을 하는데 말이죠, 돌 다듬는 소리가 안 났다는 거예요.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일체의 철 연장, 돌 다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럼 솔로몬이 왜 이렇게 했을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재하실, 내가 이제 내려갈 텐데 자리 좀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제단을 만들라고 제단 쌓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곳이 너희가 제사하는 장소고 내가 임할 곳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떤 은이나 금 이런 걸 통해서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대신 제단을 쌓는데 거기 양과 소로 그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 내가 거기 강림해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제단을 쌓으면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그게 구원이고 그 영생이고 그게 복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그 제단을 어떻게 쌓냐면요, 토단으로 쌓으라고, 흙으로 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평범하고 흔한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 무슨 뜻이겠어요? 재료 중요하지 않아, 그런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만일 너희가 돌로 제단 쌓고 싶으냐, 그러면 그냥 정으로 다듬지 말고 있는 자연석 그대로 갖다가 그렇게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철과 돌을 쪼는 그런 정과 망치, 이런 것들은 인간의 행위와 공로, 모든 인간적인 시도를 의미해요. 출애굽기 20장에 그래서 정으로 돌을 쪼고 다듬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적인 것에 인간의 어떤 손길이 들어가면,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면 부정탄다. 손대지 말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자연석 갖다가 쌓아. 그럼 자연석은 얼마 못 쌓아요. 뭐 기껏 잘 쌓아봐야 이렇게
요만한 거 이제 몇 단 쌓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란 무엇입니까? 제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죠. 하나님이 주동하셔서 결정하시는 부분이에요. 전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의 힘과 능력과 행위와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내 마음이다, 그거예요. 내가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다. 한번 보세요. 사람이 하는 일은요, 보잘것없는데도 너무나 시끄러워요. 요란해요. 사람들은 잘하는 말이 뭡니까? 그거 내가 했어. 그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안 했으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거 내 아이디어야. 내가 시켰어. 이게 사람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세요. 위대하지만 조용합니다. 자연의 움직임을 보세요.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 지구가 돌아가잖아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겠죠. 근데 우리 인간은 들을 수가 없어요. 태풍이 올 때, 쓰나미가 몰려올 때 이렇게 보면요, 와, 조용하게 오다가 마지막에 엄청난 에너지로 폭발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조용하고 고요하게, 그러나 위대하고 큰 일을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보다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기에 능력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는 작은 하나의 성전.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그 그릇으로 빚어지는 거잖아요. 시끄럽고 요란하게 뭘 크게 해야만 성전 짓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겸손하게,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속에 성전이 지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천련장 소리, 사람의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성전으로 지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사람 앞에서 나서서 어떤 선동을 하거나 큰 소리를 내는 데서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조용히 엎드리는 것이 능력이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정말 이 위대한 신학자가 다윗의 믿음을 가리켜서 위대하지 않음, 탁월한 가만히 있음, 이렇게 표현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되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면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주님이 친히 일하시는 위대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앞에는 이제 홍해 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전차 군단이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이 위기예요. 그때 백성들은 소란했어요. 저마다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항복하자. 의견이 분분하고, 그때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서 뭐라고 하냐면요, 출애굽기 14장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다윗도 시편 62편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도움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것이 성전된 성도의 자세예요.
우리가 성전으로 잘 지어지려면 결코 내 힘으로 뭘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그걸 깨닫습니다. 그걸 고백합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나의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합니다. 그래서 grace must come before greatness, 이런 말이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조용하게 지어진 것이야말로 이 솔로몬의 지혜가 돋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토단으로 이걸 집을 져? 뭐 기껏해야 요만한 움막이나 하나 짓지, 어떡하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다듬지 않은 돌 가지고는 크고 높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롭잖아요.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아예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 가지고 그냥 딱딱 와서 조립만 하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솔로몬의 지혜죠. 또한 그의 어떤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공로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조용히 하는 거죠. 내가 비록 왕입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짓는다는 걸 보여준 거지요. 그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러는데 그 속에서 웅장한 성전이 지어져 갔다. 이 솔로몬 성전은요,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외부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또 돌로 지었습니다. 내부는 전부 금으로 치장했대요. 최고의 재료입니다. 최상의 기술이 들어갔어요. 자부심 가득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 성전 봉헌식 하는 거 보면서 말이죠. 이야, 이 정도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이걸 공로사상이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길 바라시기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이거 아니까 봉헌식에서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이거 했나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저희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솔로몬에게 주신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격려이면서 동시에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크신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지은 건물에 거하실 수 없는 분이죠. 솔로몬도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분을 담을 수 없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을 잘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 편에서 보신다면 이거 가소롭기 짝이 없는, 그냥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이게 꼭 이런 거예요. 마치 엄마 이제 나이 드시니까 요즘 자기가 스스로 운전하는 차, 좋은 차 사드릴게. 그래서 테슬라를 딸이 사주는데 엄마가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이제 난 늙어서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 계속 딸이 그러니까 네가 좀 그러면 그냥 엄마 그 차 타긴 타는데 엄마 소원은 네가 알아줘. 네가 잘 되는 거, 네가 행복한 거. 그게 엄마 가장 소원이라는 거 잊지 마. 딱 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웅장하게 화려하게 짓는 거 막지 않고 아이고 내 새끼 고맙다 야 이렇게 집 줘줘서 사실 나는 필요 없는데 그러면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분명하게 다짐을 해두세요.
12절입니다.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세상에서 최고로 내 집을 잘 지었다고 해도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거기에 거하지 않겠다. 경고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 아비 다윗에게 허락한 모든 약속을 내가 너에게 다 이루겠다.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전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건물이면서 동시에 건물만은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성도 개개인이 말이죠, 산돌이래요. 산돌. 그래서 지금 막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고 순종하는 그 마음에 임하시고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온전하게 지어지고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직은 완성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폼나고 멋지고 아름답고 큰일 했다고 그렇게 보이는 일이 성전 되는 일인가?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기 때문에 내면에 숨겨진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죠.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 열심히 있어. 저 사람 잘해. 저 사람 훌륭해. 그래서 교회마다 장로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들 아주 표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인간의 평가는 모두가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판단해요. 그래서 여기에 목을 매게 되면 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자꾸 자기의 어떤 의도가 강해져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하트를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의도를 다 아세요. 그래서 진실한 믿음은 순종이 얼마나 있나? 우리가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은요, 내가 싫어도 따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이성과 계산과 내 개인의 경험으로는 영 아닌 것 같은 때도 그 길을 가는 것.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계약의 백성이었죠.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시내산으로 이끌었어요. 그걸 마치 결혼식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혼인의 서약을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 너는 나, 이렇게 이제 서약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계약이죠. 그래서 성경을 테스터먼트라, 서약이라, 계약이라, 약속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율법.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서로 이 계약을 잘 이행하자. 네가 약속을 잘 지켰을 때 나는 너에게 복을 주마.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그 계약서대로 해야 합니다. 그 약속대로 살아야 합니다. 늘 믿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마귀가 늘 우리를 시험하죠. 영적인 교만을 심어주고 하나님께 대들고 싶게 하고 그거 아니라고 그러고 조심해야지. 마귀가 제일 잘 쓰는 수법이 뭐예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말이죠. 야, 그래도 이만큼 하는 사람 없지. 나 정도면 왜 이렇게? 그러면 또 넘어져요. 이스라엘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소위 우리가 아이들 말로 표현하면 성전 보유국입니다. 여러분, 항모 보유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핵잠수함 보유국. 이 이스라엘은 소위 성전 보유국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을 소유한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은 대대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거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영적 자부심이었지만, 영적인 자부심이 교만으로 바뀌면 태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불성실해지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래 방자에 행하게 됩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자랑과 자부심이 무너진 사건이 일어났어요. 기원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경고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성전이 파괴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은 비로소 충격적인 신학적인 반성을 하게 돼요. 성전도 무너질 수 있구나. 예루살렘도 멸망할 수 있구나. 역대하 3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진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하나님은 다윗 왕이 늘 겸손하도록 백성의 숫자를 세지 말라, 넌 나만 의지해야 돼. 그런데 다윗이 교만해지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제 군대 엄청나게 뽑을 수 있겠는데 지금 너무 사람 많은데 그러면서 인구조사 지시합니다. 실수를 했어요. 그렇게 범죄하고 크게 혼이 났습니다. 백성이 막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다윗의 회개하는 시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고 그 위에 다시 견고한 성을 쌓아 주셨어요. 이렇게 세워진 성전이라야 하나님이 임하세요. 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그 터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던 모리아산이랍니다. 성전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장소, 그곳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건물이 좋고 장소가 특별하다고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곳이 있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룩해지는 것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도 이걸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닌 헤롯 대왕이 46년에 걸쳐서 지은 어마어마한 석조 성전이 있었어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백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실제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어요. 더 크고 웅장한, 솔로몬보다 더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보이는 성전은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 건물 좀 보세요. 대단하죠? 그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나요? 너희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이 화려한 돌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주 72년에 이 말씀이 로마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당시 로마는 그 대단한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고 돌 위에 돌 하나 얹히지 않도록 예언을 이루려 함이라. 돌을요 지렛대로 다 폈대요. 다 깔았대요. 그리고 로마가 얼마나 대단한 성읍을 하나 무너뜨렸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서쪽 성벽 하나를 이렇게 일부를 남겨놨어요. 거기가 지금 유대인들이 가서 통곡하는 통곡의 벽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모리아산, 그 성전산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요, 그 옛날 아름다운 성전은 사라지고 이슬람의 교회인 모스크가, 황금사원이 거기 있어요. 거기 그 지역이 무슬림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을 세운 그것이 다시 파괴되는 경험을 반복했던 역사예요. 보이는 성전의 역사와 그 흥망성쇠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성전, 믿음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어제까지 열심히 하던 사람이 오늘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앞서가기도 하고, 그래서 마라톤 인생, 성전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데 가다가 앞서다가 뒤서다가, 엎치락뒤치락 순위가 바뀌지만 분명한 것은 결승점에서 나는 어디 서 있을까?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셨어요. 개인의 신앙 역사도 그렇고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부흥하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또 항상 침체된 교회일 수도 없어요. 성도도 마찬가지. 나는 어느 지점에 살고 있는가? 성도는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끝까지 한결같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자부심과 자랑거리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그것이 비록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주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졌고 예루살렘도 멸망했고, 성경은 경고하세요.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정말 재벌 하나 나오면 이 교회 단숨에 일어날 텐데 혹시 그런 생각 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외모와 소유와 신분이, 나의 재주와 능력이 나를 성전으로 만들지 못해요. 내 안에 하나님 거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자리와 지위와 자격을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에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십자가라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셨대요. 오늘 우리도 회개하고 나를 죽여 순종하는 믿음이 되면 거기 성령이 임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성전이 되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놀라고 부러워하는 조건으로만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내가 온전한 성전이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복, 임마누엘의 복이 이루어진다. 오늘 조용하지만 정말 위대하게 진행되었던 솔로몬의 성전처럼 우리도 요란하지 않지만 꾸준히 온전히 끝까지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성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하시엔다 교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부침이 있었지만 남은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온전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고, 행여나 주님의 계명을 잊어버려 버림받고 무너진 솔로몬 성전의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반석 위에 세운 견고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제단을 통해 우리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